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을 떠나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삶의 현실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증, 담보 같은 걸 다 세우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결국 이 일이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정작 그 일이 실패한 사람 자신에게는 아무런 담보나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담보도 그렇고 보증을 쓰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일이 실패한 사람 본인에게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담보나 보증이 되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담보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증 담보 얘기하면은 실제보다 실제를 어떤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내가 실제로 믿는 것보다 내가 얻어야 되는 것보다 이 담보나 보증이 훨씬 크다는 거죠.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돈을 빌리는데 10원짜리 담보를 10원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면은 은행에서 이제 쉽게 이제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내가 보장받아야 될 것과 비교해서 무한대로 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실할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담보와 보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지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아서 뭔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보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장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마치 신용대출처럼 생각해요. 신용대출이라는 게 담보 없이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용 대출에서도 보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치 믿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내 믿음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게 실체가 없고 그냥 내가 정말 믿기 어려운 걸 믿어 드린다 자꾸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믿어도 내가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첫 열매로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가장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이죠. 내가 이걸 뭔가를 투자를 했을 때 이게 1억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정말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정도라도 내가 다시 잃어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보장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는 것은 내가 1억 원을 투자하는데 무한을 얻는 거죠. 무한을 보장해 주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믿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엄청난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 일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믿음은 그냥 막 내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장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시고 또 승천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그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쉽게 말하면 뭐 돈으로 따지면 내 은행에 내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일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엄청난 투자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는 그렇게 증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호와 일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여호와 일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것을 마치 은행에서 이미 있는 돈을 내가 찾아서 쓰는 것처럼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찾아서 쓰는 것뿐이에요. 이미 나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모든 은혜를 다 예비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성화도 마찬가지고 성장의 과정도 마찬가지. 뭐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자녀를 위해서 예비를 해놓고 상속을 준비를 해주어도 상속 재산이 있어도 자식이 자라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재산이 뭐 1조 원, 10조 원 있어도 그 애가 이제 1살, 2살 이러면은
그 돈이 무슨 소용이죠? 돈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착각하냐면은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내가 안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의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고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믿어 드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뭐 선심 쓰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내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엔 뭔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은 다 그 불신의 오해들은 다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게 근본적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그 선입견이죠.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은 내가 믿음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상당히 말 그대로 역설적이라 하지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뭔가 더 믿고 의지하는 거, 더 믿고 의지하는 거.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사실은 내가 뭔가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기 관점이 바뀌고 문제가 나한테 있다. 내가 어려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말로 내 문제라는 건 내 믿음의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장해 놓으신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일 뿐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결국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요구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요구도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해서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어떻게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처럼 단순히 그 고난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는 게 이제 그 모든 고난을 이긴 것이죠. 응?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충만히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에 당장에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게 뭔가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더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것이고 또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투자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천년매로 갈 때 우리가 젖붙이는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라고 하죠. 기도는 뭐냐 하면은 그 포도나무 줄기 대신 그 예수님에게서 그 수액을 우리가 당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젖붙였다는 게 이제 사실은 뭐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신체가 건강하려면은
이 손이나 발까지 피가 잘 통하고 신경이 잘 통하고 그래서 그 신경에 따라 움직이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신진대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게 단절이 되면은 몸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됩니다. 절단해야 돼요. 절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나가고 사실은 놔두면 그게 이제 썩어서 점점 다른 부위까지 이제 오히려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죠.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죽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간 이유가 뭘까요? 몸이나 영적인 원리나 다 똑같아요. 다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경이 안 통하고, 그죠? 혈액이 안 통하면은 그 피부 조직, 그 세포 조직 괴사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진대사라는 게 영적인 신진대사. 우리가 예배라는 게 바로 그 영적인 신진대사를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그게 원활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요. 그래서 실제로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 이게 이제 그 어떤 사지의 어떤 부분이 이제 그렇게 상처를 입게 돼서 근데 정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환자 가족으로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이게 그게 이제 아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게 정말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없이 그 수술 결과 잘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원활하게 신경이 통하고 또 혈액이 통해서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아직 잘 모르는데 그 속에 다시 그런 것들이 이 회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서 이제 뭐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어서 근데 정말 다시 그 부분에 정말 신경이 돌아오고 다시 혈관이 피가 통하고를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는지.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절단해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정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이 없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신경이 통하고 다시 이렇게 혈관에 피가 잘 통하면은 저절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말 그대로 다리를 절단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게 그게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다리를 절단한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과 이게 영적인 교제를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는데 진짜 접붙였는데 여러분 접붙였는데도 그 가지가 제대로 이렇게 그 수액이 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혈관과 신경이 통하는 것처럼 그래 줄기와 그렇게 잘 통해서 그게 말 그대로 그 줄기의 가지인 것 원래 줄기의 가지였던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접붙였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접붙여도 말라서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가요. 죽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 맺지 않는 건 저기 잘라내버린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잘라내버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날 접붙여 주셨는데도 내가 계속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영적인 교제를, 영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내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영어로 하면 cut off라고요. cut off.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cut off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순종이 뭡니까? 신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경이라는 게 머리에 신경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주님의 뜻에 불순종, 신경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이탈하는, 그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컷 접붙여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세례 받고 접붙임을 받았는데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 컷오프. 자기 스스로 컷오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그런 회복되는 부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심장 이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장, 신장의 장기를 이식하는 문제도. 그것도 이식했는데 그 제대로 이렇게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그런 문제를 겪으면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 심장처럼 그렇게 내가 소중하게 말 그대로 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 주셔도, 내가 쉽게 말하면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식된 장기를 거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불신 가운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심장을 이식해 주셔도, 성령님 통해서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이식해 주셔도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거부 반응, 면역 거부 반응처럼 우리 안에 바로 그렇게 주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악한 선세가 작용.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으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면역 거부 반응처럼 그것을 스스로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있느냐. 그래서 심장 이식을 받았으면 이제 그 심장이, 내가 받은 심장이 내 심장으로 생각해야죠. 내 심장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 심장이면은 그거 내 다른 모든 장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내 심장, 내 생명.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심장이 되면은 그게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심장이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영생의 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란 게 뭐냐? 정말 예수님을 내 심장처럼
내 심장으로 받아들여. 그러면 예수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예수님이 내 생명인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또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오해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불신에 사로잡히는데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드린다.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드린다. 마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무슨 주님께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장 이식해 주신 건 내가 받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도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심장 이식 받는 분들은 자기 심장 빨리 드러내고 심장 이식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래 기다리는데 사실 대기 기간이 길어요. 근데 대기 기간 동안 보니까 이게 계속 이게 기계를 계속 달고 다녀요. 이게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계속 입원해서 기계 달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심장 이식을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실제로 가서 이제 면회를 가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요.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죠. 항상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드디어 이제 받게 됐다니까 너무 환하게 표정이 밝아져.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심장, 그냥 죽을 심장 내가 내놓고 예수님 심장으로 이식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믿는 진짜 그렇다면은. 근데 더군다나 우리가 받는 주님에게 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열매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이 심장 이식을 받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영생의 심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그 심장을 받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 수 있게 된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놓아두고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보장을 받으러 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껴놓고 어디 가서 내 문제 해결받고 누가 내 문제 해결해주고 누가 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세상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내 아버지처럼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처럼 누가 나를 그렇게 챙겨주고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가 92장 찬양 드리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주님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저의 첫 열매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송가 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사람들이 위에 있는 친구 좋아하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면.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좀 친하면은,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신다. 예수님은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서 그래도 원문 가사에서는 모든 땅의 친구들 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땅의 친구들. 근데 그 예수님이 단순히 내 친구가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 원문 가사에는 모든 이 땅의 사랑을 초월한다. 그분이 그래서 나의 구주가 되신. 2절에서 또 그분이 나를 위해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그래서 3절에 내 마음속에 열 계시고 내 심장처럼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 내 마음속에 늘 계시고 내 육신의 심장, 내 마음의 중심보다 더 깊은 내 영의 자리에 늘 계시고 그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친구라는 건 말 그대로 영원한 동반자와 같은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내 심장이에요. 가지되어서 내가 주님의 가지라는 걸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줄기와 가지가 하나이 되시.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기에 하나라는 걸 고백.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렇게 불러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 가지대 하나 되리 하고 이게 원문 가사에서는 그런 가사예요. 절대 내가 헤어지지 않겠다.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천국의 황금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 일의 은혜로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점점 이렇게 상속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최고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최고라고 원문 가사에서는 후렴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최고가 되시고 1000가지 매력이 예수님에게 빛나는 1000가지 매력. 모든 단순히 숫자로 1000가지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그 어떤 매력보다도 더 빛나는 매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영어 원문 가사에 이렇게 돼 best of all, best of all.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최고. 내가 아는 것 중에 모든 것 중에 최고. 그래서 He's mine. 주님이 내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건강을 개발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천국의 보물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예비해 주신 은혜 이제 주님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변하는 우리 기준에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변함없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절에서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아니 지금 늘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고 변함없는 나의 친구인데 그날에 왜 만나본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 내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의 팔로 날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 그날에 그러면은 만나본다는 게 뭐냐면은 뭐 예수님이 갑자기 딱 변해가지고 뭐 지금은 날 그렇게 안아주시다가 나중에 종말에 대해서 날 찾아오셔서 날 안아주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찬양처럼 늘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러면은 그날에 대해 만나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가 항상 엄마 품에 있지만 그죠? 눈이 어두워서 엄마라는 존재를 제대로 우리가 이 어른들이 뭐 정상적인 시력으로 엄마 아빠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려면 4살 5살이 돼야 된다. 갓 태어났을 때 뭐 이제 보면은 20-30cm 앞에 있는 것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20-30cm 앞에 있는 것도 흐릿하게 보인다. 그 엄마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얼굴 보여줘도 흐릿해 잘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려가지고 영적으로 어려서 우리의 시력이 아직 그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나 아이가 뭐 엄마 못 본다고 해서 엄마가 없습니까? 엄마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그대로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안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통해서도 계속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종말이라는 게 예수님이 뭐 지금은 만왕의 만주의 주님으로서 온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닌데 종말에서야 뭐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짠 나타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재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똑같았어요. 단 말이죠. 똑같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죠. 그냥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죠. 내가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요. 모든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 항상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기 전에 주님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보인다는 건 내가 해답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직 그 문제를 못 푼 거 아니에요? 그 뭐 해답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겁니까? 내가 아직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뭐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 전에 없다가 폭풍 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폭풍이라는 거는 욥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회의가 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진리는 변함이 없구나. 이게 욥이 바로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눈이 그만큼 밝아진 거예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 우리가 내 문제가 닥치면은 자꾸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해요.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내 모든 문제들 가지고 주님 내가 못 푸니까 자꾸 주님이 문제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내 믿음의 문제고 내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난 문제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아직도 영적으로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그래서 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주님 그 문제들보다 크신 그 문제 주님께서 주신 문제 해답을 주님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또 그 문제의 해답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 문제입니다, 주님. 근데 내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 문제라는 건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내 믿음의 문제니까 내가 믿으면 돼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주님 이제 주님을 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그 문제 해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 해답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갈 수 없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과 담대한 용기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첫 열매가 주님 이 문제들 가운데서 제 삶에도 바로 예수님 맺으신 그런 열매들이 그 부활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열매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그 첫 열매로 감사한 것처럼 주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니 우리가 더 큰 감사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게 해주실 것 소망하면서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문제가 제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 문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니 예수님의 길과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 믿음의 담대한 용기 주시고, 그래서 주님 첫 열매, 예수님이 첫 열매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보고 아이고 그러면 뭐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는 내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이죠. 근데 그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현실을 다 이렇게 지배하는 거죠.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문제. 그래서 이제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내 주관적인 그냥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으로 걸어가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또 우리가 또 천국에서 또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게 걸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의 몸으로 실제로 걸어가면서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제 돌아갔는데도 아버지가 날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이게 자체가 이제 불확실하면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이제 진짜 이거는 문제가 어려워지죠. 근데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받아준다. 근데 이제 실제로 탕자의 경우로 보면은 자기는 품꾼의 대우만 받아도 이야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훌륭한 아들인 것처럼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돌아갔을 때 주님이 받아주실 것인가 안 받아주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헛된 길이 되지 않을까,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할 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될까 안 될까,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아니야, 내 믿음이 이루어질까 아니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보다 그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내가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하면 돼요. 그 모든 게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49장 이제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은혜를 이제 노래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렴에서 마지막에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러니까 그때 부를 그 찬양을 내가 지금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 내가 그 찬양을 연습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찬양이 그 찬양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로 왔을 때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것처럼 될 것이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철면 열매 대신 예수님이 그 첫 열매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우리가 그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먹고 그 영생의 양식,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얘가 실제로 또 첫 열매를 와 같은 예수님이 맺으신 것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맺히려면 다른 열매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것을 받아야 되죠. 그냥 단순히 똑같은 열매를 받는 게 아니고 첫 열매와 똑같은 것을 공급을 받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게 마치 또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씨가 자신의 또 첫 열매예요. 그러면 그 씨를 통해서 그 씨의 생명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우리의 씨앗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씨앗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싹이 트고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성찬 예식을 통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서 공급해 주시는 바로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그 열매로 먹고 힘을 얻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찬양이 그죠? 찬양.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첫 열매를 주셨고 또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내가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게 이제 맥주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 가을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열매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천국을 미래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맛본다.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지만 천국은 말입니다. 한 번만 맛봐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단 한 번만 맛봐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맛 한 번 본다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것은 천국은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한 부분 맛본 것에 불과한 그런 작은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정도로 내가 맛을 봐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로 하여금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살게 만들어주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러는 겁니다. 천국은 진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마지막 4절에 그 3절에서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
세상에 진짜 황금길 가는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임마누엘 주여. 임마누엘이라는 것도 주님 늘 함께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어떤 눈물도 주님께서 다 씻겨주시고 그것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맛만 봤는데도 내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남은 그런 부활의 능력을 주는 것인데 그런 천국의 기쁨을 주는데 내가 저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은 이제 가슴이 벅차서 이게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1절에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라고 했죠. 근데 2절은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이게 믿음이란 게 그래서 말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내 심장처럼 가지가 그 수액을 그 줄기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수액을 빨아들이고 신경이 전달되는 게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심장처럼 그렇게 내가 사랑하면서 갈 때 우리에게 인생이 이러한 찬양송으로 임마누엘 찬송으로 넘쳐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며 그 천국 이루어갈 수 있으며 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말 그대로 찬송하며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까? 이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드릴 건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이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나눈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러한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화됩니다. 나에게 현실화되는 거.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현실인데 나에게 이제 현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게 보면 이제 악보가 다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그걸 연주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의 진동을 통해서 실제로 또 뭔가 이렇게 울려야 되죠. 공명이 돼야 돼요. 노래라는 게 그 악보에 따라서 이제 내가 부르고 아니면 연주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큰 의미에서 공명이에요. 소리가 울리는 게 다 공명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공명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공감하면은 그게 이제 공명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가운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실제로 소리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있는 음악 소리처럼 그렇게 현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 먼저 이 찬양 1절 가사처럼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주여 이제 우리가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믿음이 성장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그것을 믿고 이제는 찬송의 온전한 믿음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찬송이란 주님 사랑하는 노래, 사랑의 노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찬송의 제사. 우리 교회가 진정한 찬송의 대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집회와 모임 모든 것들 진정한 믿음의 찬으로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주 믿지 않는다 다 찬송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바로 믿지 못해서 찬송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찬송을 가르칠 수 있는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복음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그 기쁨 전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 기쁨.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그런 죽음의 애가만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의 노래, 복음의 찬양을 우리가 또 복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 나라 찬송하며 또 우리 함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건 시편 2편 말씀 올린 건 저기 가사로 한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다윗 왕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짜 신적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윗을 세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단순히 닮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왕을 대리하는 그 왕의 권위를 이제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왕의 동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왕의 권위를 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 혼자 차지하시는 게 아니라 독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면 뭐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낙망하고 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단순히 내 인간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 예수님과 같은 참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이제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예수님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나의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걸 성경에서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또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